세계에서 가장 비싼 음식 5가지를 소개합니다. 5위는 오트 초콜릿 아이스크림으로서 한 컵에 2,800만 원입니다. 무슨 한 컵에 2,800만 원씩 하냐, 한 컵이 트럭만 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한 컵입니다. 근데 그 안에 식용 금박이, 수북이 쌓여 있고 다이아몬드까지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4위는 철갑 상어 할인 알마스 캐비어로 3,500만 원입니다. 3위는 벨기에산 초콜릿 푸딩으로 한 조각에 4천만 원입니다. 2위는 아쿠아디 크리스탈로 브리부터 모디글라니 생수인데 6,100만 원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1위는 백송로 버섯으로 1억 8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 중에 한 개라도 시식해 보신 분 있습니까? 아마 못 먹어봤을 것입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먹어본 적도 없지만 별로 먹고 싶지도 않다. 그냥 감자나 고구마도 충분히 맛있다. 그런 고급 음식들을 못 먹는다고 해서 내 삶이 비참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먹을 만한 사람들은 먹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자족합니다. 문제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0대 재벌 안에 드는 사람들은 그런 고급 음식들 쉽게 통칭해서 한 잔에 1,000만 원씩 하는 와인을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은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버는 목적은 잘 먹고 놀면서 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잘 사 먹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야 상상하기도 쉽지 않지만 돈 많은 재벌들은 꿀꺽꿀꺽 쉽게 1,000만 원짜리 와인을 마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 그리 비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분수에 따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기 팔자대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내가 그 재벌의 자식이라면 어떨까입니다. 다른 자식들은 막대한 아버지의 재산 혜택을 다 누리며 마음껏 먹고 마시는데 똑같은 자식이지만 복잡한 사정에 의해 쫓겨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는 그러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와인 한 잔 마실 만한 월급을 못 받는다라는 현실에 놓여 있는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때도 사람은 팔자대로 사는 것이지 하면서 여전히 여유로울까요? 아니면 상당히 비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이델베르크 제3문답이 말하는 비참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위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 무엇으로부터 이탈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따라서 비참에는 반드시 그 전제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전제가 되는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 비해 떨어진 이 상태가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이 비참을 항상 이전의 아름다움이라는 전제를 갖고 봐야 합니다. 때문에 원래의 상태, 이전의 아름다움이 어떠했는지 하이델베르크 제6문답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그릇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답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곧 참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비참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상의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이 성경의 답변입니다. 우리에게는 원래의 상태가 있었는데 그것은 타락 이전, 범죄 이전의 상태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서부터 떨어졌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참이란 바로 이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참함을 모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비참합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마음속으로 아니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참함이라는 주제를 꺼내면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인 비참함을 연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거나 오랫동안 병원에 갇혀 있는 것을 비참하다라고 생각하고, 혹 좀 더 크게 말하면 피부색이나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 또는 모조리 학살당하는 인종 청소 같은 사건을 비참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제3문이 말하는 비참함은 일반적인 비참함이나 사회적인 비참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비참함, 곧 나 자신의 비참함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제3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비참함을 어떻게 압니까? 매우 직접적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는 질문은 그 사람에게 비참함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묻는 말입니다. 보통 당신에게 비참한 일이 있습니까? 라면서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에 그 비참함의 원인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문답은 사람이 비참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서 질문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기에 성경은 사람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는 떨어지기 전의 상태, 곧 원래의 아름다운 상태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의 아름다움을 자꾸만 물질적인 것, 내 몸에 편안하고 안녕, 그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상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과일이나 따먹고 느긋하게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이상향, 즉 유토피아입니다. 그런 곳은 무릉도원이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습니까?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없는 곳이 무슨 에덴 동산이겠습니까? 때문에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은, 즉 우리들이 생각하는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은 성경적 에덴이라기보다는 불신자들의 이상세계라고 하는 편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 거의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천국의 개념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9.11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슬람교의 과격 분자들이 주도한 테러 사건으로 여객기를 납치해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빌딩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테러를 감행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알라에게 충성하면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처럼 기꺼이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가게 될 천국, 그들이 소망하는 천국이 혹시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이슬람 종교에서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알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 충성의 사람에게는 저 천국에 아주 확실한 보상이 준비되는데, 그 보상의 내용은 한 번도 남자를 거치지 않은 10명의 처녀들과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10명의 처녀들도 행복할까? 입니다. 행복할까요? 이처럼 매우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천국, 이것이 바로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의 개념이요, 사실상 대부분의 거의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개념입니다. 참고로 그러한 이상향, 즉 천국을 지칭하는 말을 유토피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스어의 유, not, 아니다, 부정과 장소, 나라를 뜻하는 토피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로서 합치면 결국 없는 나라,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종교의 천국은 이 세상 온 천하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고 다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창조주, 구속주, 재림주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우리의 육신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상세계를 천국이라고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종교를 잘 믿으면 여기에 도착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유토피아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세계는 성경이 전하고 있는 우리의 원래 상태, 원죄 이전의 아름다움이 존재했던 낙원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타락 전 완전한 아름다움의 원래 상태를 정확히 바라봐야 하는데, 성경은 그러한 완전한 아름다움의 상태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점에서 설명합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있고 또 장착하게 될 우리가 영원히 소망하는 참된 낙원이란 육적인 행복함이라는 순간적 물질적 차원이 아닌 영적 차원, 곧 나를 만드신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원한 행복이라고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두에 보았던 6문답의 답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원래 상태의 아름다움을 성경적으로 정확히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그릇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곧 참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결론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인간의 상태가 이제는 하나님을 모를 뿐더러 오히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간과하고 무시하는 대적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 아래에 놓여 지금 당장이라도 죽으면 저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지 모르는 비참한 형편에 이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질,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주신 선한 법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자 이제는 그 율법이 사람을 정죄하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먼저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시 명확합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 사람은 이미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을까요?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면 과연 어떻게 지켜야 제대로 지키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람을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까 나 역시 우리도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율법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사는 것일까요? 그 방법이 43절에서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와서 오른뺨을 탁 때리면 왼뺨도 대주면서 맞아주고 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며 또 기도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한순간의 감동이나 감정이 아니라 평생 동안 말입니다.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촌이라고 불리는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저 원수 같은 인간 하는 미움의 충동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율법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명백한 선언을 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어서 시편 51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다윗 왕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니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로 집어먹된 비참한 존재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쯤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구스인은 아프리카 흑인을 말하고 표범은 온몸에 검은 반점을 가진 동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달리 표현하자면 이런 말이 됩니다.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있겠느냐? 표범이 검은 반점을 흰색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매번 악을 행하며 사는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깊은 죄악에 물든 비참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예 듣기 싫다고 귀를 차단합니다. 거부해버립니다. 왜요?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상대적이고 부분적으로 적용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율법을 잘 지켜 구원을 받으려 했던 부자 관원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 영생의 자격을 논할 정도였다면 상당한 차원의 삶, 매우 정직하고 깨끗하고 고결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율법 준수 여부의 질문에도 당당하게 답변합니다. 예,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 제게 영생을 얻기 위해 부족한 것이 뭐가 더 있을까요? 그런데 이처럼 자신이 있었던 그는 얼마 뒤 풀이 죽어 떠났고 그런 부자 청년이 얼마나 구원받기 힘든지 주님은 담담히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부자 관원이 분명 자신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했는데 왜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율법들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어디에 있는 것들입니까? 그렇습니다. 10계명 5, 6, 7, 8, 9계명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제시했고 부자 관원은 다 지켰다라고 자부했으니 당연히 그는 외형적으로 10계명 1, 2, 3, 4계명도 잘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계명을 어겼습니다. 제10계명인 탐심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재물에 대한 탐심을 놓지 못한 부자 청년. 자신이 다 지켰다는 율법은 실제로는 전혀 지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모든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것도 평생 지키는 것이요 그런 사람만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 영생 곧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단 한 개만 어겨도 구원의 길에서 어긋나는 그 율법은 단순히 10계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만 무려 613개입니다. 그렇다면 613개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평생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따라서 부자 청년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했다기보다는 자기 수준에서 또한 자기 형편에 맞게 상대적이고 또 부분적으로만 율법을 준수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완전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 하나님의 거룩을 아무렇지 않은 듯 훼손하였던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부분적으로 알고 믿고 섬깁니다. 내 수준을 따라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을 끌어내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구원의 확신, 자기만의 확신을 가집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자기 의에 빠졌던 부자 청년,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기 쉽지 않다 라고 평가받았던 부자 청년은 사실상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제 멋대로 변형해서 자기 식대로 섬길 뿐 아니라 심지어 아예 관심조차 없이 사는 교만한 의리, 그래서 스스로 마음의 부자인 바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율법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반드시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은혜의 복음, 저 십자가의 복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곧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분명히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나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비치신 주의 말씀과 율례,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고 사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